어린 호랑이가 누런 털을 눈 속에 묻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말 거라. 내가 빼주마. 되었다. 이제 살았다. 먹어라. 너부터 먹어야지. 너부터. 내게 이름이라도 지어주어야겠구나.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누렁이라 하자. 누렁아. 바오 그놈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키운다더라. 그놈의 호랑이가 내려와 송아지를 물어간 게 분명하다. 이 아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동생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동생이라니! 짐승이 어찌 사람의 동생이 된단 말이냐? 미안하다, 누렁아. 미안하다. 그날 이후 바오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 바오만한 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친자식보다 낫네 그려. 10년 전 그놈을 못살게 굴었던 우리가 부끄럽네. 그래도 우리를 원망 한 번 한 적이 없으니 짐승을 동생처럼 키운 마음으로 늙은이들을 부모처럼 모시는구먼. 건넌 마을이 외구 패거리에게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곡식이고 옷 가지고 다 빼앗기고 젊은 놈들은 베어 죽이고 처자들은 죄다 끌려갔다 합디다. 왜구가 여기까지 오겠는가? 산이 2개나 막혀있고 강도 건너야 하는데. 올 테면 오라지. 내가 작대기를 들고라도 막아내고 말 테니. 불을 질러라. 곡간을 뒤져라. 늙은이들부터 끌어내라. 젊은 놈들은 베어버려. 살려주시오.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내 곡식이라도 가져가시오. 제발 목숨만은. 이 늙은 것들이 곱게 가지 못하겠느냐? 내가 가야 한다. 어르신들을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어르신들 지금입니다. 산으로 가십시오. 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바오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자락 아래 다 쓰러져가는 초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초막에 홀로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으니 이름은 바오라 하였습니다. 바오의 부모는 3년 전 큰 산사태에 휩쓸려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15살 바오는 산밤을 줍고 마른 나무를 베어 마을에 내다 팔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오가 지게를 지고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산속 외딴 데서 어찌 산다더냐. 부모 잡아먹은 산이 이젠 자식까지 잡아가려나 보지. 그 말이 귓전에 박혀들어도 바오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묻힌 그 산을 차마 원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은 부모의 무덤이 있는 곳이요. 또한 바오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칼바람은 살을 베듯 매서웠습니다. 바오는 사흘째 굶은 채 마지막 남은 보리떡 한 덩이를 품에 안고 나무를 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마치 어린 짐승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바오는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바위 틈에 작은 짐승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오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강하지만 한 어린 호랑이가 누런 털을 눈 속에 묻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검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고 목구멍 깊은 곳에 짐승 뼈 조각 하나가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그것을 빼내려 발버둥 치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바오는 한참을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의 임금이라 하였고 마을에서는 호환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오의 눈에 비친 것은 산의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기 자신과 꼭 닮은 외로운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바오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다가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흐릿한 눈으로 바오를 올려다보았으나 으르렁거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말거라. 내가 빼주마.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 호랑이의 입을 조심스레 벌렸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박힌 뼈 조각은 끝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댄 것만으로도 바우의 손끝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는 손가락을 옷자락에 닦아가며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그 뼈 조각을 빼내었습니다. 되었다. 이제 살았다. 바우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자신의 저고리 자락을 찢어 새끼 호랑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보리떡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우가 사흘을 굶어가며 아껴둔 마지막 끼니였습니다. 바우는 한참을 그 보리떡을 손에 쥐고 망설였습니다. 자기도 사흘을 굶었고 자기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린 생명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그 떡을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라. 너부터 먹어야지. 너부터. 바우는 보리떡을 잘게 부숴 새끼 호랑이의 입에 한 조각씩 넣어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엔 받아먹지 못하다가 차츰 혀를 움직이며 바우의 손가락 끝까지 핥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산마루로 기울 무렵 새끼 호랑이는 가까스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바우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화로 곁에 새끼 호랑이를 눕히고 자신의 솜니부를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은 떨어진 집 더미 위에서 새우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끼 호랑이가 바우의 얼굴을 핥으며 깨웠습니다. 바우는 빙그레 웃으며 새끼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내게 이름이라도 지어주어야겠구나.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누렁이라 할까? 누렁아. 그날부터 바우와 누렁이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바우가 나무를 하러 가면 누렁이는 뒤뚱뒤뚱 그 뒤를 따랐고 시냇가에서 발을 씻으면 곁에서 첨벙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누렁이는 바우의 품에 머리를 묻고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한 해 두 해 흐르며 누렁이는 어느덧 송아지만 하게 자랐고 산속 외딴 초막에 비로소 웃음소리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밤 마을 어귀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구는 산짐승이 내려왔다 하였고 누구는 호환이 시작된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손가락을 산 쪽으로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바우 그놈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키운다더라. 그놈의 호랑이가 내려와 송아지를 물어간 게 분명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누렁이는 바우의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초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손에는 낫과 도리깨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우야, 그 호랑이 내놓아라. 호랑이를 키우면 마을에 화가 든다. 당장 산으로 쫓아보내지 못하겠느냐? 바우는 누렁이를 등 뒤로 숨기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동생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동생이라니. 짐승이 어찌 사람의 동생이 된단 말이냐. 마을 어른 하나가 횃불을 바우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바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렁이는 등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으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린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를 산 깊은 곳까지 몰고 올라갔습니다. 바우는 그 뒤를 따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누렁이를 더 깊은 산 안쪽으로 내몰았습니다. 누렁이는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흐릿하고 슬픈 눈빛이 바우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능선 너머로 누렁이의 누런등이 사라졌습니다.
바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누렁아. 미안하다. 그날 이후 바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어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우는 매일 밤 능선 위에 올라 누렁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모질게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모질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5살이던 바우는 25살의 장정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마디가 굵어졌으나 어린 시절 짐승의 가시를 빼내던 그 부드러운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산속 그 초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이 그를 친자식처럼 챙겼습니다. 부모를 잃고 누렁이마저 잃은 그 외로운 소년이 홀로 자라는 모습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어른들이었습니다. 10년 전 횃불을 들고 누렁이를 쫓아냈던 그 어른들이었습니다. 바우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이라도 들고 가거라. 이놈아, 그 외딴 초막에 혼자 있지 말고 자주 마을에 내려와야지. 바우는 그런 어르신들의 정성에 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사람 노릇을 하고 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우는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졌습니다. 김노인의 초가지붕에 비가 새면 직접 올라가 짚을 새로 엮어주었고, 방 노파의 장작이 떨어지면 산에서 한 짐 거뜬히 져다 앞마당에 쌓아주었습니다. 등이 굽어 우물에 가지 못하는 최영감을 위해서는 새벽마다 물지개를 지고 그 집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바우를 두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저 바우만 한 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친자식보다 낫네 그려. 10년 전 그놈을 못살게 굴었던 우리가 부끄럽네. 그놈은 그래도 우리를 원망 한 번 한 적이 없으니. 짐승을 동생처럼 키운 마음으로 늙은이들을 부모처럼 모시는구먼. 그런데 그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 마을 곳간이 곡식으로 가득 차고 처마 밑에는 메주콩과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리던 풍요로운 무렵이었습니다. 마당마다 새빨간 고추가 멍석 위에서 햇볕에 마르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팽이를 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아낙들이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정겹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된 덕에 마을은 모처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평화 속에 어디선가 흉흉한 소문이 마을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넌 마을이 외구 패거리에게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곡식이고 옷 가지고 다 빼앗기고 늙은이들은 죄다 끌려갔다 합디다. 젊은 놈들은 베어 죽이고 처자들은 끌고 갔다는 게야. 이번 가을 부산포에 외구 배가 때로 나타났답니다. 관에서도 손을 못 쓴다 합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에 두려움으로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방 노파는 손주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고 김노인은 곰방대를 빨며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젊은 사내들 몇은 호언장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외구가 여기까지 오겠는가. 산이 2개나 막혀 있고 강도 건너야 하는데. 오면 오라지. 내가 작대기를 들고라도 막아내고 말 테니. 바우는 그 큰 소리를 듣고 묵묵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자꾸만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이어 외마디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횃불을 든 외구 패거리 20명이 마을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불을 질러라. 곳간을 뒤져라. 늙은이들부터 끌어내라. 젊은 놈들은 베어버려. 거친 외침이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칼날이 새벽빛에 번뜩였고 초가집 지붕에는 곧 시뻘건 불꽃이 옮겨붙었습니다.
그토록 큰 소리 치던 젊은 사내들은 막상 시퍼런 칼날을 보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처자식을 둘러엎고 뒷산으로 주랭랑을 치는 자도 있었고 발이 미끄러져 논두렁에 처박힌 채 기어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내 곡식이라도 가져가시오. 제발 목숨만은. 비겁한 비명만이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성치 않은 어르신들은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김노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고 박노파는 손주를 등에 업고도 옴짝달싹 못하였습니다. 최영감은 구분 등으로 기어가다 외구의 발에 채어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늙은 것들이 곱게 가지 못하겠느냐. 외구들은 거친 손길로 어르신들을 줄로 엮어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산속 초막의 바우는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문틈으로 새빨간 불빛이 산 아래에서 너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바우는 집신을 꿰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바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들. 바우는 평소 나무를 베던 도끼 한 자루를 손에 쥐고 미친 듯이 산을 내달렸습니다. 새벽 이슬에 발이 미끄러져도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도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핏물이 번졌고 집시는 지늘게 빠져 한쪽이 벗겨졌으나 그것조차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어르신들을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한다. 산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바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비명소리가 다시 그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김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노파의 흐느낌이 바람결에 실려와 바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달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바우는 눈앞의 광경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초가지붕 5채가 한꺼번에 불타오르고 있었고 외구들이 어르신들을 줄로 묶어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흰 도포에는 흙과 검댕이 묻어 있었고 박노파의 머리 비녀는 어디론가 떨어져 흩어진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바우는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외구의 칼을 가까스로 받아치고 두 번째 외구의 다리를 후려쳐 쓰러뜨렸습니다. 외구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바우는 어르신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입니다. 산으로 가십시오. 어서.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바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우야, 너는 어쩌려고 너도 함께 가야지. 박노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바우야. 내가 죽으면. 바우는 어르신들의 등을 단호히 떠밀었습니다. 제가 저놈들을 붙들어 두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어서요. 바우야. 제 걱정 마시고 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부축하며 산길로 절뚝거리며 달아났습니다. 바우는 그 뒤를 등으로 지키며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외구들이 다시 거센 기세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한 놈이 어딜 감히 막느냐. 서너 명을 더 쓰러뜨렸을 무렵 외구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은 갑옷을 두르고 긴 칼을 비스듬히 든 키 큰 사내였습니다. 두목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법이로구나, 시골 촌놈이. 우리 부하 셋을 쓰러뜨렸으니. 두목이 칼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바우는 도끼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순간 칼과 도끼를 부딪혔습니다.
쇠와 쇠가 맞부딪히며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훈련을 받은 외구 두목의 칼솜씨는 매서웠습니다. 두목의 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바우의 몸을 노렸고 바우의 도끼는 자꾸만 헛손질만 했습니다. 5한 만에 바우의 도끼가 손에서 튕겨나갔고 어깨와 팔에 길게 베인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베인 자리에서 옅은 핏자국이 번지며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바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속 깊이 들어가실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더. 도끼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빈손이 된 바우는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두목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놈 죽을 자리를 찾아왔구나. 그 빈손으로 뭘 어쩌겠다는 게냐. 두목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칼날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바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도망갈 힘도 막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능선 너머로 사라지던 누렁이의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그 흐릿하고 슬픈 눈빛.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사태로 흙더미에 묻혀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손짓, 자식에게 어서 도망가라는 듯 절박하게 흔들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린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바우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뵙겠습니다. 못난 자식이 이제야 갑니다. 바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렁아 잘 있느냐? 형은 먼저 간다. 두목의 칼이 바우의 어깨를 향해 떨어지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쿵! 산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포효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울었습니다. 외구 두목의 칼끝이 멈칫 허공에 멎었습니다. 도망치던 외구 패거리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두목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우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 익숙한, 너무도 익숙한 소리에 바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너머에서 또다시 포효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여러 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 새벽 산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마른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이 누렁아 너냐? 누렁이 누렁아 너냐? 바우의 떨리는 음성이 새벽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능선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봉우리에 처음 떠오르는 새벽 해를 등진 채 한 마리.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새벽 안개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키는 어른 어깨를 훌쩍 넘었고 몸 길이는 황소 2마리를 합친 듯 하였습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번개처럼 흐르고 두 눈은 횃불처럼 형형한 빛을 뿜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아도 산의 왕다운 위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호랑이 뒤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모두 7마리의 큰 호랑이들이 능선 위에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그것은 산이 키운 군대였습니다. 누렁이가 10년 동안 거두어 모은 자신의 무리였습니다. 어떤 놈은 등에 검은 줄무늬가 굵었고 어떤 놈은 흰 가슴털이 유난히 빛났으며 또 어떤 놈은 입가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어 그동안의 거친 산속 세월을 짐작해 하였습니다. 모두 누렁이의 형제이자 부하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들의 발밑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7마리의 호랑이가 동시에 같은 박자로 가쁜 숨을 내쉬자 새벽 공기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출렁였습니다. 산 자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왜구들은 그 광경에 얼이 빠진 채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두목의 칼끝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하 하나가 갑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또 한 자는 손에 들었던 횃불을 떨어뜨려 자기 발등에 불이 옮겨 붙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두목의 입에서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바오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저 그 거대한 백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하지만 한 새끼 호랑이의 목에서 가시를 빼주던 그날의 기억이 능선. 너머로 사라지던 그 슬픈 눈빛이 한 장면 한 장면 바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천천히 능선을 내려왔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에 흙이 흩어지고 돌이 굴렀습니다. 7마리의 호랑이가 마치 임금을 호위하는 신하들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백호는 바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거대한 머리를 내려 바오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횃불 같던 두 눈이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날 보리떡 한 조각을 입에 머금던 그 새끼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누렁아,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바오는 떨리는 두 손을 들어 백호의 거대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백호는 그 큰 혀로 바오의 뺨을 핥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린 시절 그날 아침처럼 바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렁아. 형이 못나서.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이미 다 용서했다는 듯이. 그러고는 바오를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내었습니다. 큰 어깨로 바오를 가로막아 자기 뒤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의 눈빛이 다시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백호는 두목과 외구 패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7마리의 호랑이도 일제히 한 발씩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새벽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목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칼을 두 손으로 그어주며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이다. 활을 쏴라. 활을. 뒤에서 활을 들고 있던 부하들이 화살을 시위에 매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이미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쏴라. 화살이 핑마이너스하고 날았습니다. 그러나 백호의 부하 호랑이 한 마리가 마치 바람처럼 솟구쳐 그 화살을 발톱으로 쳐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또 다른 호랑이가 한 입에 물어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크르르르릉. 거대한 백호의 입에서 천둥 같은 포효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7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외구 패거리를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산이 일으킨 폭풍이었습니다. 황금빛 줄무늬의 거센 물결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왜구들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횃불이 떨어져 굴렀고 칼은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발톱 한 번에 왜구의 갑옷을 종이장처럼 찢어내었고 또 한 마리는 무리의 옆구리를 쳐 길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호랑이 한 마리는 마을 곳간 앞에서 약탈하던 왜구 셋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우뚝 섰습니다. 호랑이가 한 번 으르렁거리는 것만으로 왜구 3명이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 호랑이는 도망치는 왜구의 등 뒤에서 가볍게 발을 휘둘러 그 발길질 한 번으로 그를 10보 너머로 날려보내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마치 오랜 세월 훈련받은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마리씩 차근차근 왜구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떤 자는 마을 우물 너머로 쫓겨났고 어떤 자는 논두렁에 처박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 어떤 자는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만 보고도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자는 마을 어귀의 초가 지붕 위로 도망쳐 올라갔으나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지붕 밑에 떡 버티고 앉아 결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발.
비겁한 자들의 비명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들은 그 누구도 물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마리씩 잡아채어 마을 어귀의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듯한 절제된 응징이었습니다. 그 사이 두목 혼자만은 끝까지 칼을 휘두르며 발악하였습니다. 두목은 거대한 백호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놈! 짐승 따위가 감히! 두목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활을 빼앗아 시위에 매겼습니다. 그러나 그 활은 백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목의 화살 끝은 바우의 가슴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이 마을 놈들의 우두머리지. 너라도 데려가겠다.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바우는 두목의 시선을 알아채고도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번개처럼 솟구쳤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몸이 바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화살은 그대로 백호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누렁아! 바우의 비명이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백호는 짧게 신음을 내었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붉은 자국이 번져나갔으나 백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두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분노할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크앙! 백호의 포효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7마리의 호랑이가 일제히 두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그 뒤에는 가파른 벼랑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두목의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마리 호랑이의 발톱이 두목의 갑옷을 후려쳤습니다.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목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으나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목은 그 거대한 벼랑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부하 외구 몇몇도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따라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기를 던지고 다리야 살려라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에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미친 듯이 백호에게 달려가 그 거대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형이 다 잘못했다 형이. 바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박힌 화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깊이 박히지는 않았으나 두툼한 어깨살에서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거친 숨소리가 바우의 귓전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백호의 눈이 천천히 바우를 향했습니다. 그 횃불 같던 눈빛이 어느새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 보리떡을 받아먹던 새끼 호랑이의 그 눈빛처럼. 백호는 천천히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바우의 가슴에 비비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로 곁에서 형의 품에 머리를 묻고 잠들던 그 새끼 호랑이처럼. 누렁아 정말 10년이나 기다렸구나. 형이 부르는 소리를 10년이나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서워 내려오지 못했구나. 바우의 굵은 눈물이 백호의 황금빛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호는 그저 가만히 그 눈물을 받았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다 괜찮다는, 다 좋다는, 형은 죄가 없다는 호랑이의 위로였습니다. 그때 산속 깊은 곳에서 어르신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살아있느냐? 산길에 피신해 있던 김노인과 박노파가 절뚝거리며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도 산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르신들. 바우는 거대한 백호의 목을 끌어안은 채 눈물 어린 얼굴로 어르신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광경 앞에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거대한 백호와 그 뒤에 줄지어 선 7마리의 호랑이 그리고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청년. 그것은 그 어떤 글로도 옮길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사람을 살린 광경이었고 또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10년의 세월을 건너 되돌아온 광경이었습니다. 박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노인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절이 아니라 산이 보낸 신령에게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이 죄 많은 늙은이를 용서하소서. 박노파의 떨리는 음성이 흐느낌 속에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횃불을 들고 누렁이를 산으로 내몰았던 그날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김노인도 두 손을 모은 채 흰 수염을 적시며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횃불을 들고 새끼 호랑이를 쫓아냈던 그 어른들이 이제 거대한 백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다만 바우의 어깨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기댄 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산봉우리를 넘어 그들 모두를 비추었습니다. 산은 그렇게 다시 마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어느덧 깊어져 환한 아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새카만 잿더미와 무너진 지붕만이 남아 있었으나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거대한 백호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조심스레 빼내었습니다. 두꺼운 어깨 살에서 한 줄기 붉은 자국이 흘렀으나 백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으깨어 그 자국에 발라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횃불을 들고 쫓아냈던 그 새끼 호랑이 앞에 노파는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미안하다, 누렁아. 이 늙은이가 10년 전 큰 죄를 지었구나. 백호는 그 거대한 얼굴을 노파의 굽은 어깨에 가만히 부비었습니다. 마치 다 괜찮다는 듯이 노파는 그 거친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김노인도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앞발을 어루만지며 회한을 토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했네. 짐승의 정이 사람의 정보다 깊을 줄 어찌 알았겠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백호의 거대한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횃불을 휘두르며 새끼 호랑이를 쫓아냈던 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들이 떨리는 손길로 백호의 줄무늬를 어루만지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누구의 손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영원히 마을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백호는 산의 임금이었고 산의 7 형제와 함께 능선 너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가 산봉우리 위에 환히 솟아올랐을 무렵 백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의 7 형제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바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렁아 또 가는 거냐? 또. 바우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우의 얼굴을 길게 한 번 하찼습니다. 1번, 2번, 3번. 12년 전 그날 아침 초막에서 깨우던 그 한숨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다. 형은 알고 있다. 내가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능선 너머에서 늘 마을을 굽어보고 있을 거란 걸. 바우는 백호의 거대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백호의 눈에서 한 줄기 맑은 것이 흘렀습니다. 짐승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12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가거라. 형이 잘 살아있을 테니. 가끔은 능선 위에서 한 번씩 울어다오. 형이 듣고 있을 테니. 산의 7 형제도 차례로 바우 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호랑이는 바우의 어깨에 머리를 한 번 부비었고 다음 호랑이는 바우의 손등을 핥았으며
또 다른 호랑이는 바우의 발등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었습니다. 마치 형의 형제들이 누이 동생을 위로하듯 그들도 작별의 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산의 7 형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산자락을 향했습니다. 바우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백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능선 위에 오른 백호가 마지막으로 마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새벽 산을 흔들었던 그 거대한 포유 한 자락을 길게 흘려보내었습니다. 크앙!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였습니다. 백호는 그렇게 7 형제와 함께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진 초가는 새로 엮어 올렸고 곡간은 다시 곡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게 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큰 소리치던 젊은 사내들은 2번 다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대기를 들고 왜구를 막아내겠다던 자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자신이 도망친 길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자식을 둘러엎고 도망쳤던 사내는 한동안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다가 결국 바우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바우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약함을 알고 다음에는 더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바우를 친자식보다 더 귀히 여겼고 바우 또한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바우는 그 후로도 산자락 초막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와 살자 권하였으나 바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이 제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우는 그렇게 산과 마을의 경계에 서서 산이 보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을의 안부를 산에 전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산나무를 캐어 어르신들 댁에 나누어 드렸고 여름에는 산속 약초를 따다 병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려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도토리와 산밤을 한 짐 가득 져다 곡간을 채워주었고 겨울에는 깊은 산 눈더미를 헤치고 다니며 어르신들 댁에 장작을 끊임없이 채워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를 일러 산이 보낸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능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거대한 호랑이 그림자 하나가 능선 위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짧은 포효가 들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잘 있는지 묻는 형의 안부였고 마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심하였습니다. 바우가 늙어 백발이 성성해진 뒤에도 능선 위의 거대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을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매해 정월이면 산자락에 정성껏 제상을 차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받은 은혜는 평생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거대한 백호와 그를 키운 한 소년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건너 돌아온 보은의 이야기가 말이지요.